지난주 6시 30분, 오후 6시 30분이죠.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고요. 우리 인근 스테이트, 펜실베니아가 그 역사상 두 번째로 풋볼, 그 슈퍼볼 우승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가 연결된 분들이 좀 계시죠. 거기서 직접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거기 사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깝잖아요, 이렇게. 인근, 그렇죠? 83번 타고 가면 금방 가고. 거기에 있는 이 펜실베니아가 우승을 했는데요. 이 우승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기쁘죠. 근데 지금 MVP가 됐다고 저기 MVP 써 있는 사람은 이제 풋볼을 잘 모르시는 분도 들어보신 게 있어요. 쿼터백이라고, 아니면 쿼터백 이렇게 하는. 쿼터백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미식 축구의 꽃이라고 부르죠. 사령탑이라고 부르고 모든 걸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MVP가 됐어요.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 사람 이름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제일런 허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인데, 저 사람이 이 게임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공을 잡아 던져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막 뛰어가면서 공을 받아갖고 이제 저기 터치다운까지 가야 되잖아요. 선까지. 뛰는 사람. 많은 사람이 뛰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뛰는 사람을 러닝백이라고 불러요. 두 명이 뒤에서 뛰는데 양쪽으로 퍼져갖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 26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이관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슈퍼스타예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승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 풋볼 경기를 보통 할 때에 쿼터백의 머릿속에, 또 감독의 머릿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저런 사람이 들어있어요. 쿼터백이 머리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공을 던져줄 사람을 머리에 놓고 있어요. 그걸 몰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을 잡고 던져주는, 항상 거기로 가야 되는 사람. 그걸 몰빵이라고 실제로 불러요. 미식축구에서. 몰빵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주식 투자에서 쓰는 은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0원 있으면은 100원을 하나에다 몰아넣는다. 이게 몰빵이잖아요. 은어고 비어예요. 속어라고도 하고.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냥 그분들이 쓰는 거예요. 몰빵. 근데 그 몰빵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올인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쓰여져요. 미식축구에서. 이번에 원래 그래서 저 허츠라고 하는 사람이 공을 잡아 던지려고 했던 대상은 저 슈퍼스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던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계획이 틀어졌어. 딱 경기 시작하고 나니까 상대방에서 저 사람만 잡는 거예요. 26번만. 공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던지는 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풀려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반에 20점을 획득하고 후반에 다시 20점을 획득해가지고 더 했죠. 20점 더 획득해가지고 나중에 40점을 만들고 40대 22로 승리하게 됐어요. 보통은 몰빵의 대상은 러닝백이 되는 거예요. 잘 뛰고 잘 받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상대방의 골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터치다운 하는 사람을 이제 향해서 몰빵을 하는 거죠. 이게 지혜롭다고 말해요. 게임의 룰이에요. 몰빵을 하는 거. 잘 몰빵해서 이기는 거. 그러나 지금 저 게임에서 그 몰빵이 빗나가 버렸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새로운 계획으로 이기게 됐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몰빵을 한다는 말은 저희가 이제 쓸 수는 있는데 이런 몰빵은 없어요. 야, 저기 오늘 상대방이 26번만 계속 공략하니까 내가 26번한테 던져야지. 이건 바보죠. 그렇죠? 26번을 다 덮치고 있는데 거기다 공을 던져. 몰빵은 내가 저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던져. 이거는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을 보고 빨리 분석을 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경기에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몰빵이라는 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타당한 이유. 그 타당한 이유가 없이 하면 어리석거나 바보라고 우리가 취급하게 돼 있어요. 뭘 해도.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몰빵을 해. 여기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곧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그래? 거기다 넣어.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몰빵은 잘못한 거죠. 근데 올라가고 있고 가능성이 보이는데 거기다 몰빵해? 그 사람 잘하더라고. 분위기를 잘 타더라고. 기회를 잘 타더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몰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없는 몰빵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거나 이게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가는 사람의 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경기에서 보여주듯이. 성경에 오늘 저희가 읽는 본문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깜짝 놀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몰빵을 하셨다는 거예요. 몰빵을. 왜 저희가 몰빵이라는 좀 속어를 이 귀한 하나님 말씀에다가 제목으로 달았을까요? 진짜 몰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몰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몰빵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도 참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몰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려주고 있는 몰빵의 진짜 의미, 그거를 저희가 헤아려 보려고 해요. 어쩌면 저희들의 머리를 확 뒤집어 버릴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시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파가 나와요. 베냐민은 그 야곱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나중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낳은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라는 아들 다음에 낳은 아들인데 유독 11번째 아들을 제일 사랑했다가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은 사람이 바로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다 성장하고 450년 시간이 이렇게 쑥 지난다. 500년 가까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큰 민족이 됐어요. 5만 명을 육박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지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지파로 성장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서 땅을 차지한 일들 지금까지 벌여왔어요. 저희가 계속 읽어왔죠. 근데 드디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땅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특별한 저항이 없는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어떤 상황으로 이제 잔잔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대상은 베냐민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이 땅을 받는 거예요. 원래 13지파인데 하나는 땅을 받지 않죠. 레위지파. 레위지파를 빼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그 중에 한 지파 베냐민이 땅을 받게 됐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이 쭉 나와요. 26개. 도시 이름인데 잠깐 들여다보십시오. 근데 그 도시 이름을 들여다볼 때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빨리 읽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오늘 5장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빨리 읽는 사람들은 이걸 찾지 못해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을 때 이렇게 발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부분부터 나오죠. 베냐민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 3가지가 나오는데 여리고, 벳호글라, 에멕, 그시스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저희가 이 3개 중에 어떤 단어가 금방 떠오르죠? 여리고. 예, 여리고. 첫 번째 성이었고 가장 강력한, 당시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리고 성이 바로 그 여리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정복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거든요. 가장 강력한 것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 여리고.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첫 번째 장소 여리고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의미 있는 장소인 여리고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베냐민. 하나 정도는 갈 수 있겠죠. 하나 정도 좋은 도시가 이제 간 거예요. 의미 있는 도시를 베냐민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두 번째로 22절에 보시면요. 이름이 계속 이제 히브리어니까요. 좀 어렵지만 아라바. 아라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스마라임 그리고 베델. 3가지가 나오는데 베델이 또 눈에 띕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델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서 기억을 좀 도와드릴게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2번째 아들이었잖아요. 첫 번째 아들 자기 형은 에서였는데 사실 쌍둥이였기 때문에 몇 초 차이 안 나요. 나온 거. 근데 형이라고 또 에서는 형이 되고 동생이 나올 때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형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렇게. 그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 이 야곱이 결국은 나온 모양 그대로 형의 장자권을 획득하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자기가 갖게 되고 그것을 실제라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도망가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도망치다가 하룻밤 잤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당시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족장이 돼가지고 힘이 생겼을 때 그곳 이름을 베델로 딱 명명해 버린 거예요. 그 이름이 베델이 된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에 보면 어떤 사람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제니퍼 뭐 이런 이름이 있죠. 그 이름들처럼 이름을 자기가 그냥 지어버린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바로 그 베델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근본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베델은. 그가 도망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지구라시라고 하는 오늘날의 사다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다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다리 놓고 이렇게 천국에 사다리 그림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인데 그거 잘못된 그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다리는 그런 게 아니고 당시 제사를 드리는 지구라시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되게 높아요. 거기서 사람 목을 막 자르고 해서 막 피투성이를 만들고 막 이런 데 막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 지구랏을 말해요. 지구랏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데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지구랏. 지구랏은 계단이 있거든요. 저 꼭대기에 닿은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꿈에서 그걸 보고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그 집, 동네를 베델이라고 불렀잖아요. 자기가 돌아올 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근본. 처음 시작하는 도망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정말 중요한 장소죠. 그 장소도 누가 가져가요? 베냐민이 가져가요. 뭐 두 번째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복잡하니까 쭉쭉쭉 빨리 넘어가면서요. 23절에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 그리고 24절에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 해서 12성읍이다. 이거는 동쪽에 위치한 성이에요. 이렇게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동쪽에 있는 도시들, 마을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5절부터 14개의 서쪽에 있는 도시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기브온, 라마, 부에롯. 여기에서 저희가 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은 날, 그게 바로 기브온이라는 곳이에요. 기드온 말고요. 네, 기드온과 기브온을 저희가 혼동하시면 안 되죠. 기드온은 사람 이름, 사사였고, 기브온은 민족 이름인데요. 이스라엘과 사실은 적처럼 여겨야 되는 민족이었어요. 잠깐 또 옛날 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겁이 많았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머리를 써서 옷을 남루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물통 같은 거 다 터진 것들 이런 거 해가지고 떡도 다 곰팡이 쓴 거 해가지고 다 싸고 짊어지고서 몇 명이 대표로 여호수아에게 갔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하죠. 우리는 저기 먼 데서 왔습니다. 여기 이 지역을 다 정복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하고 관계없는 저쪽에서 왔는데 우리 기브온이라고 불러요. 우리랑 약조를 맺읍시다. 평화약정.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기도도 안 하고 큰 실수를 하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약속을 맺어버려요.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저희가 바로 옆에서 왔습니다. 옆에서 왔다는 말은 이스라엘 정복해야 되니까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 죽음을 피하게 됐고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약조 때문에.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실수한 장소예요. 무슨 말씀이죠? 처음에는 성공하고 승리한 장소를 하나님께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를 주셨고 세 번째는 그들이 무너졌던 장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죠? 되게 의미 있는 장소들만 골라서 베냐민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세 개만 받아도 그들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절로 가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25절은 미스베, 그비라, 모사, 27절에 레겜, 이르부엘, 다랄라, 그리고 28절 마지막 절이죠. 셀라와 엘렙과 그리고 여부스라고 하는 곳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브와 기랴 해서 14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잘 들어봤던 그냥 듣기만 해도 머리에 이렇게 귀에 딱 와닿는 단어가 있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역사에서 봤을 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쓰시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베냐민에게. 이걸 저희가 바로 몰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의미를 둘 수 있는 네 곳을
한 곳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말고 뭐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물론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몇 군데보다 여기가 훨씬 더 그들의 역사,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중요한 도시예요. 이것을 베냐민에게 주신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몰빵을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유가 있겠지죠. 이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베냐민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냐민이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12번째 아들. 제일 사랑했던 아들 중에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막내잖아요. 힘도 없는 막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베냐민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막내잖아. 힘도 없는. 은혜를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사랑했나 봐. 이렇게 좋은 지역을 다 준 거는 그렇지 않겠어라고 이유를 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유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앞에도 안 나오고 뒤에도 안 나와요. 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해드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사사기에 가면 지금부터 이제 한 200년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한참 지나면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사사시대가 시작됐을 때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좀 나실 수 있는데 포막살인 사건 기억나세요? 12개로 쪼개갖고 보내는 거. 예, 기억나시죠? 그 사건을 이제 벌였을 때 다 12개로 조각난 것들을 바라보면서 12지파가 화가 나가지고 다 일어났잖아요.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했냐. 그때의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베냐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베냐민이 오늘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큰 호의를 입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유도 설명이 안 되는데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중요한 도시들을 다 자기 수하에 두게 됐어요. 그러한 베냐민이 그 하나님의 베푸신 호의에 걸맞게 살았느냐. 조금 오늘 제목처럼 몰빵을 받았는데 몰빵을 받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잘 살아갔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못 찾거든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이런 걸 찾으면 좋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예가 드러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베냐민은 쭉 추적해 보니까 형편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대들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맞받아치고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역사를 보면 싸움을 굉장히 잘해서 한 지파가 11지파와 싸워서 막 이겼잖아요. 2번이나. 많이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 죽고 600명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베냐민을 왜 이렇게 하셨지? 하고 앞과 뒤를 막 손에 침 묻혀가면서 성경을 아무리 넘겨도 이유를 못 찾고, 둘째는 그들의 역사는 형편없이 무너졌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희가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생각을 더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 하나님은 몰빵하셨는데 몰빵의 이유가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빵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 앞뒤 다 재면서 몰빵을 합니다. 그게 잘못하면 내가 망하니까. 그렇죠? 몰빵이라는 것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건다는 뜻이고 단순히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자기 인생을 다 건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몰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 없이 한다? 아니면 딱 봤을 때 별로 가치가 없고 소망도 없는데 거기다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신을 잘못 차려가지고 아까 그 여호수아처럼 실수해서 한 몰빵이 아니고 이걸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몰빵인데 바보 같은 몰빵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래도 잘하신 거야 라고 설명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어요. 성경에. 저희는 이 왜를 질문할 때요. 저는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확신해요.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생각 없이 몰빵한 것처럼 보이고 실수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몰빵을 했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을 하고 말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본문의 내용. 왜를 찾지 못하는 이야기. 선택을 했는데 하필 거기에 있냐. 유다라고 한번 생각해도 유다는 그 갈렙 밑에서 그의 지도를 따라가지고 남쪽에 가장 어려운 곳, 철병거가 있는 곳을 막 정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정복해서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정복하는 그런 아주 선진적으로 앞에 나가 있는 훌륭한 지파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파 12개 중에서 땅 분배할 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예쁜 어여삐 여길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베냐민이에요? 글쎄요. 유다 아니면 또 열심히 이스라엘 이끌어왔던 에브라임 그 여호수아를 배출한 아니면 므낫세 이런 몇 군데 괜찮은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다가 좋은 데를 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베냐민에게 주고 말았어요. 실수한 거죠. 차라리 유다에게 줬으면 그래 역시 하나님 잘 판단하셨어. 받을만 해. 라고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몰빵을 하셨어요. 하나씩 나누어 주지. 그렇죠?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다 몰아가지고 주시고 마침표를 찍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몰빵한다. 나는 몰빵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째, 내 몰빵은 너희는 이해하지 못해.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몰빵.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좋아질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아직 안 나왔는데 나중에 나오나 보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언제까지 가도 이해할 수 없는 몰빵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더 나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상상하면 안 돼요. 그런가 보다라고 딱 일단은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스탑해야 돼요. 왜 그러셨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성경에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자취를 하나 남겨놓으셨는데 민수기에 쓰고 계세요. 23장 1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지금 오늘 이 베냐민의 이 호의를 베푸신 몰빵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후회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게 아무 선한 것이 나지 않았고 찾을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차라리 침을 뱉는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 나 후회하는 거 없어 라고 이미 오래전에 못 박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에다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몰빵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뜻이겠죠.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왜요 하나님이라고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 그냥 괜찮아. I'm satisfied. 나 만족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저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몰빵.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온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복음.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한 하나님 백성을 향해 쏟아부은 몰빵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그거예요.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나는 그래도 좀 사람이 온유하잖아. 여유가 좀 있잖아, 내가.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한꺼풀 더 벗겨서 생각해 보면, 야,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의 능력. 계산을 잘 하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야, 내가 너를 바라보면 항상 기뻐. 행복해. 그런 대상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갈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읽으려고 하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먼저 우리가 읽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요.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등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사랑의 메시지고 듣기만 해도 힘이 막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말씀이고 앓다가도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근데 스바냐 3장 말씀의 배경이 뭘까요? 이 말씀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범죄했으니까 망할 거야. 하나님이 곧 하실 거야. 계속 그 말씀이 앞에 쭉 나와요. 그리고 결국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스바냐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끝나면 돼요. 거기 뒤에 나온 건 다 지워야지만 맞는 거예요. 이 책이 제대로 된 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뒷부분에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요, 그 이스라엘 범죄한 자들이고요,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따져보면 이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다시 좋아질 것이 기대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들을 향해서 너라고 불러요. 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안에 계시니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거 오늘 저 아까 그 스포츠에서 그 쿼터백이 공을 그 러닝백한테 그냥 계속 넘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던지는 것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거는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거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이건 영원한 문제예요.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다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금은 보화를 던지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다 무너져가고 주저앉고 가고 있는데 거기를 바라보며 던지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는데 저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졌어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가 생각하면 가끔씩 눈물이 나죠. 얻어 터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갗이 떼어져 나가는 예수님 보면은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요. 막 그들을 향해 욕이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때렸어요, 예수님을?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은혜가 될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좀 다르세요? 다른 분들하고? 야, 베냐민 쟤네들 뭐냐 저거? 어? 은혜를 저렇게 입었는데 이스라엘은 또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알고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몰빵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사랑을 너에게 퍼부었어. 모든 것을 들여서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적어도 나는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게 되셨죠? 많이 배우시니까 되던가요? 많이 경험하시니까 되던가요? 부딪히고 실패를 많이 하니까 돼요? 그러면 다 와야죠. 여기 주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께서 덜 훌륭하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처럼 돌아올 근거와 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우리의 둔한 입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잠시 가슴에 새겨 놓아야 할 것이죠. 이 내용은 저희가 구역 모임 때 다시 나누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오늘 느끼셨던 거나 아니면 계속 묵상하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을 나누어 주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은혜들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좀 추스리는 이때에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잘해야지. 그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보다는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이 더 맞지 않을까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요. 거기 나가기 전에 그냥 이 이야기가 복음이거든요. 나에게 어떻게 몰빵을 하셨지? 나 같은 존재에게라는 그 깊은 사색 속에서 우리가 끝자락에서 흘러나오는 신음과 같은 소리는 하나님 그래서요 제가 앞으로요 이런 거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뭘 어떻게 할 건데?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사람들에게 상처 안 줘? 팍팍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서 너는 똑똑하고 너는 올바러? 이렇게 물으시려고 하는 주님 앞에서 그 이야기 다시 꺼내지 말고요. 그냥 여전히 그 모양의 뻔히 이번 주도 그리로 갈 게 뻔하는 내 인생을 보면서 아이고 내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한탄하게 되는 이 포인트에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맞는 반응이 아니냔 말이에요. 몰빵을 받은 우리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는 설명이 불가해요. 그걸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머리를 다 모으고 우리 뇌를 다 빼가지고 여기다 모아놓고서 그걸로 작동시켜가지고 뭔가를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슈퍼컴퓨터도 못 만들어내는 답.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것이 바로 몰빵이에요. 하나님의 몰빵.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고 저희는 그 안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완전하고 안전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왜라고 질문하며 답이 없는 그 복음 앞에서 단순히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렇게 가볍게 답을 함부로 하지 말고 답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로 갈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어떻게 삶을 추스릴지는 그 다음 문제.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는 저 한참 뒤의 이야기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 진실한가, 이 몰빵을 받은 사람답게 그 부분부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과 간절한 외침 속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네요. 여러분 중에는 그리스도의 삶을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참고 견디며 가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앞에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합시다. 만약에 우리의 걸음이 너무 형편없이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헐렁헐렁 그 걸음 속에 그냥 그렇게 놓여 있다면 우리의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내용에 대해서 가슴을 칩시다. 그 자리에 그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연약하고 악한 나의 모습에 가슴을 치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의 끝에 함께 생각을 모아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부릅시다. 그분을 다시 부릅시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충분한 그분, 다시 그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봅시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위로와 평안들, 소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